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최고의 기쁨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 일인 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삶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의로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 연약함 숨기려고 붙잡고 있는 많은 우상들 내 부족한 모습 감추려고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함 이대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양육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들을 좇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도 주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우상들, 세상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발견하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내려놓게 해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뒤를 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일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오늘은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8페이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우리 지자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업대적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8장 말씀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 6월 5일입니다. 그죠? 6년 6월 5일인데 이 6년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이제 6년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이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언자로 부르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부터 5년 4월 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 보면요 5년 4월 5일인데 오늘 여기는 6년째 6월 5일이니까 14개월 1년 2개월 지난 겁니다. 그죠? 숫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어려워지죠. 근데 속지 마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고 이제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찬란한 그 창조주와 통치자의 영광을 여러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머리가 어떻고 손이 어떻고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에스겔이 만약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 그 형상이 여러분 우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도 보면은요,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같은 모양으로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요, 막 위에는 그냥 단쇠 같은 막 불이 나오고 아래도 막 그냥 막 붉은 불이 비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가 여러분 2절에 한번 봐보세요. 2절,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지금 그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본 것을 기록할 때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애매하게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손이 아니고 손 같은 것,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면은 그 이방신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환상을 봐도 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이 2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 같은 형상,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고, 그죠?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 통치자의 영광을 1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여러분 2장 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심판 예언자로 불렀다. 그죠?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심판 예언자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막 먹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전해갖고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먹어서, 그리고 파수꾼 예언자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파수꾼은 워닝, 영어가 나오네. 경계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이 해야 될 임무지, 그 악한 이스라엘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회개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일이 아니다. 그죠?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심판의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하라 하는 것이 2장 3장에 나와요. 그리고 4장 5장은 이제 이 행동으로, 상징 행동이었죠. 그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향해서 왼쪽으로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누워 있고, 그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리떡 밥을 해 먹는데 똥을 가지고 밥을 하고, 이런 얘기가 4장 5장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6장 7장은 이스라엘을 산을 심판하는 것이고 7장은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산을 심판한다는 것은 산에 산당이 있어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은 이스라엘 전 지방 산당이죠.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 산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당을 멸해버리겠다, 그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은 땅을 심판한다는 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하고 같은 거예요. 동격이에요. 그죠?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이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심판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592년, 그리고 이게 1년 14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오늘 8장은 591년입니다. 591년 BC. 그런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은 586년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역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8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 일입니다. 오늘 이 말은. 그죠? 그리고 이제 1장에 나오는 것은 6년 전 일이고, 오늘은 5년 전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한다. 그래서 멸망의 그 심판의 임박성을 이제 6장 7장에서 여러분 수요일날도 살펴보고 주일날도 살펴봤거든요. 자, 여기까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대충 에스겔서가 뭔지 알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내립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인데요.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방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6절 봐보세요. 6절, 오늘 읽은 말씀 6절. 그가 하나님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고 있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만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 성소를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 뒤에 가면 떠나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성소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가 여기, 성전이 여기 있는데 뭐 이게 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느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이제 이런 것을 에스겔서에서 지금 이게 딱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전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성전인데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나는 성전, 예수 믿으면 성전이다 이럴 수 있죠. 그죠? 이런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 이런 정도의 이제 이런 그 이해를 가지고 그런 예언을 받고 지금 1년 2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그러니까 1장 1절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때부터 지금 1년 2개월이 지난 겁니다. 나는 집에 앉았고,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들은 백성들이 지도자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지금 에스겔 집에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에스겔은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죠? 제사장은 원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어른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지금은 목사 같은 신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또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지금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것은 왜 찾아왔겠습니까?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는 지금 8장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마 짐작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러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바벨론으로. 600km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유다에 우리나라가 지금 막 바벨론의 공격도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애굽의 공격도 받고 이럴 텐데, 이 우리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에스겔이 막 전하는 것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니까 다시 장로들이 때를 지어 와서 정말입니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님,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는 성전도 없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처럼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백성들이 뭘 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도 한 개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감탄을 좀 해주셔야 안 됩니까?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비웃으시. 아마 이런 것들 아마 물어봤겠나?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와 있는데 그때의 1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팍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요, 불같은 형상, 1년 2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형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손 같은 것이 딱 나와서 내 머리털, 3절입니다, 한숨을 탁 잡는 거예요. 모숨이라는 말, 혹시 모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이런 건 우리가 안 쓰는 말이니까, 그죠? 이 모숨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길쭉한 거, 이런 것을 한 줌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량 단위래요, 단위. 그래서 뭐 이렇게 긴 거, 죄송합니다, 담배를 한 2숨을 줬다, 2모숨을 줬다, 뭐 이럴 때 모숨이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어떤 손 같은 게 나타나서 에스겔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한숨 이렇게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잡아가지고 보십시오. 한 모숨을 잡으면 주의 영이 쫙 나를 들어서 천지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쫙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지금 자기 집안에 앉아 있는데, 그죠?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팍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쫙 데리고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중간에 계속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전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그러니까 성전 안쪽으로 뜰로 들어가는 문이 보통 북쪽, 동쪽, 서쪽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을 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그 성전 바깥뜰에 질투의 우상이, 곧 질투를 일어나게 만드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우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얼마 전에 또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근데 그 우상의 이름을 뭐라고 해놨다고요? 질투의 우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죠? 하나님의 집에 제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낮에는 얘기하면 주일날 오신 분은 제비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이게 질투,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몸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쫙 데리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8장, 9장, 10장, 11장 마지막 한번 봐봐요. 11장 22절,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보세요. 11장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러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싹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래서 지금 쭉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이야기가 8장, 9장, 10장, 11장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요 사로잡힌 자는 바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앉아있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8장에 이렇게 들어서 쭉 이렇게 다 환상 중에 예루살렘 광경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11장 23절에 와서 이제 다시 딱 데리고 오니까 환상은 싹 올라가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앞에 장로들은 그대로 앉아있고.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 장로들한테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게 지금 8장, 9장, 10장, 11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아니 뭐 읽으면 보면 다 아는데 왜 저래 열을 내 그럽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첫째 본 것이 뭡니까? 성전 뜰에, 바깥 뜰에 우상이 있다. 근데 그 우상이 하나님도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일까? 뭐 그런 걸 알 필요도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앞뒤로 읽어보면 아세라 목상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세라 목상이 말입니다, 저 앞에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살잖아요, 그죠? 그 15년 더 살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50년 넘어 통치를 했는데요, 이 므낫세 왕이요, 이 왕이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의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래갖고 이 왕이 이 왕궁, 신전, 성전 이에 아세라 목상을 다 세우고 이랬던 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세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요시야 왕이라고 이런 그 들어보시죠, 그죠? 요시야 왕이 이런 그 예루살렘이나 전국에 있는 이런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이제 그 유다 왕국에서는 제일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좋은 왕이죠, 그죠? 좋은 왕은 신실한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약속에 신실한, 그 우상을 다 철폐한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아주 정치를 그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정말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도와준 그 당시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이 사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반을 기억해 놓고요. 사반. 어쨌든 그 당시에 성전에 지금 성전 바깥 뜰에 지금 우상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 우상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 아세라 신상 이런 것도 다 풍요, 이게 그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어쨌든 우리를 번영시켜주고 부자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는 신이 바로 이 아세라 질투의 화신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하고 언약만 잘 지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가 뭘 아끼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이러면 우리가 그러죠. 준 게 뭐가 있는데? 또 이러죠, 그죠? 요즘 우리 젊은 애들 그래요.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란다잖아요. 저것들 말이야, 저것들 저기 인간이가.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시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막 그냥 요란하게 자꾸 뭘 자꾸 이루어내고 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자신의 거룩의 문제를 그냥 어떤 사업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제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바깥뜰에서 문으로 요래 보면 안뜰이 보이고, 안뜰에 쭉 보면 제단이 보이거든요. 이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이 보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을 보느냐?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내가 있는 내 집에서 크게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로 이 더러운 것을 잊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으로 다가 아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두 번째로 또 보여주시는 건요 7절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이제 뜰에 쭉 오면은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이제 그 담, 문이 있으면 담이 있다니까. 안뜰과 바깥뜰을 이렇게 쭉 가르고 있는 담을 보니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욱 헐어보니까 한 문이 또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있더라.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문으로 들어가 봐라 그 방에 해서 들어가서 보니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방의 사박벽에 다 그려져 있고, 여러분 성전에 안뜰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그게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구멍이 있고 그 방이 있고, 이런 말은 아주 은밀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각종 곤충들, 이스라엘에서 생기는 모든 우상들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곤충을 우상으로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모든 이 곤충, 짐승, 말똥구리도 신이에요. 그죠? 이런 파리, 이게 다 신이었지 않습니까? 이집트 기억나시죠? 그죠? 안 나시는 척 하면은 제가 또 출애굽 5장부터 10장까지를 이제 또 해야 돼요. 그래 난다 그죠? 이런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죠? 그 신이 뭐냐 그러면 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장수하게 해주고 병 안 걸리게 무병장수, 그죠? 부귀영화를 비는 것이 다 그런 참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무슨 막 곤충들 말이지 이런 데다가 그 비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죠? 미개해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요 무슨 카이스트 공학 박사가 주머니에 또 빼는데 뻘궁이 나서 그건 뭔데? 그러니까 이 부적 우리 엄마가 이거 하여튼 막 갖고 돌아요. 아니 과학자가 박사가 그런 걸 어떻게 지가 포켓에 넣고 다니? 좋은 게 좋다고 있으면 또 보호가 되지 않아. 그죠? 그때 이 사람들이나 곤충 앞에 절하는 이 사람들이나 오늘 부적 패스포트에 지갑에 끼어 다니는 사람이나 변한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각양 곤충, 가정한 짐승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다 벽에 그려놓고,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그 우상 앞에 서 있다는, 장로, 백성의 지도자들 70명의 장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하여튼 장로들 전부 장로하기 싫어하겠다, 그죠? 장로님들 또 수요일 안 오실라. 하여튼 장로가 자꾸 너무 자주 나오네, 그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래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이래 오시잖아요. 참 진짜 참 감동스럽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온갖 잡우상들 앞에 다 서서 있는데, 사반의 아들 발음도 잘한다네. 사반의 아들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사반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를 개혁한 서기관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장로 중에서 특별히 이 사반의 아들 야아샤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실한 아버지의 아들까지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지도자들, 장로들까지도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로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봐보십시오.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방에 우상들, 벽에 그려진 우상들 앞에 서 있는데 그곳에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참,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바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향을 피워서 지금 우상에게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번영입니다. 그죠? 안녕입니다. 무병장수입니다. 부귀영화를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 빌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꾸 주세요 하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라, 내 말대로 해라. 자, 골치 아픈 거 이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죠? 모든 걸 네 자신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우상한테 비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우상이니까 그 죽은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알면서도 비는 거죠. 그죠? 욕심이라 말입니다. 이게 탐심이라 말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을 보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래서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그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백성의 지도자 장로고요. 그죠? 그리고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다. 무능한 신이다. 말뚝신이 더 세다. 그죠? 이게 지금 597년에 두 번째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막 왕도 잡아가고 다 잡아가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장로들이나 사람이, 하나님이 도대체 뭐야 이거, 그죠? 하나님이 별로 센 분이 아니네, 그죠? 하나님 믿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쪽박 차겠다. 그죠? 하나님만 믿고 앉아 있다가는 쪽박 차겠다. 고대는 다 전쟁, 국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신이고 가장 세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지금 포로로 다 아직 멸망을 안 했지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센신을 섬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 말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능한 신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왜 주인 삼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인지. 그래서 계속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장로들이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켜주지 못하시고 버리셨다 하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라. 이게 또 다가 아니라네. 또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입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안뜰입니다. 이제 안뜰, 점점 가까이 가죠. 안뜰에도 가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 여인들이 막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 이 단무스는요, 식물의 신입니다. 식물의 신. 이 신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겨울 되면 풀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겨울 되면 이 단무스 신이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죽어갖고.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단무스에 살아나세요, 단무스에 살아나세요. 그러면서 막 단무스에게 애곡을 하면은 이제 봄이 되면은 막 풀이 막 나잖아요. 단무스가 살아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단무스 신입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안 인근의 고대 근동에서 다 섬기고 있던 우상이죠, 단무스가. 그죠?
그 신을 지금 성전 안에서 단무서를 지금 위에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번영, 풍년을 달라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망한다 그러는데도 막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막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왜 전부 다 지금 적들의 바벨론에서 다 지금 다른 성들은 떨어졌는데 우리 성은 막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무수를 섬기고. 그래서 15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기가 막히지.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때 이것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전 입구의 북문 바깥들에 있는 질투의 우상 그것만도 기가 찬데, 그죠? 그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장로들이 그 안에서 숨어서 각종 가증한 짐승들, 곤충들, 벌레들 다 그것만 해도 기가 찬데 좀 더 가까이 가 보니까 안테레스는 단무스를 위해서 지금 애곡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과 그 현관 들어가기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래 번제단에서 그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 여기서 서서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이해가 오죠? 그래 여기 지금 25명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보십시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제 성전이 이 문인데, 그죠?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저 문이고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들이 여기에 서서, 성전은 이쪽인데 여기에 서서 성전을 등지고 이쪽을 보고 성전을 등지고 보고 뭐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은 문 입구점입니다. 성전은 이쪽이에요. 서쪽이고요.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그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데 돌아서서 태양신을 향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향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을 완전히,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성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러면 6절에 나로 하여금 성소를 자꾸 멀리 떠나게 한다 이들이. 그래서 성전을 떠나고, 그래서 성전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내가 무슨 불의하냐? 성전을 완전히 버리는 내가 뭐 잘못됐냐? 근데 백성들은 왜 성전을 버립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러고 악다구니하고 지금 달려드는 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입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합니까? 백성들이 너무하지요. 그죠? 백성들이 너무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잘 모르겠어요.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을 없애면은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난무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땅을 다 기업으로 선물로 나눠주고, 땅도 이렇게 사고 팔고 못하고, 그죠? 혹시 누가 내 땅을 잃게 되면 그 친족들이, 가족들이 그 땅을 물려주고,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구속자예요.
이런 이야기는 세상 나라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만 나오는 일.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성경에만 있는 일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안 되는데 뭐 자꾸 그러냐. 그죠? 안 되는데 이 말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거기서 구원을 해서 의의 나라로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살아보면 아이고 어떻게 성경대로 어째 다 삽니까? 정말 비밀인데요. 그럼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래 하면 교회가 안 되는데 왜 합니까? 어떻게 그 성경대로 다 합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가 이렇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장로들 얘기했는데요. 이 제사장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치면 목사라고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제사장도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이 완전히 온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래 피조물을 생긴 하나님을 그래서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봐보십시오.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그래서 폭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폭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무가지를 코에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그 어떤 우상에게 경의를 어디 인사할 때에 이제 이렇게 옛날 뭡니까 유럽에 이런 데 보면은 그 귀부인들 손을 잡고 이때면서 이런 거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 이게 이제 우상 앞에 탁 코에 댄다는 말은 우상을 경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닐까? 이렇게 대략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굴욕적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그죠? 그래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이 또 나오네요. 그죠? 지난주에 7장에 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나도 분노로 갚아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죠? 완전히 버립니다. 11장까지 자 비슷비슷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8장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하여튼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살펴서 노래만이 아니라 찬송이 뿐만 아니라 이건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아이고 또 성경 묵상했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잘 살펴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을 비춥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겠구나, 싫어하시는구나 하면은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빨리 그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들으면 안 떠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어쩌고 교리,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보니까 그런 믿음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이 또 그랬대요. 그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자꾸 틀리게 얘기하니까 설교 듣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슬펐어요. 제가 제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찔리는 것이 있고 이러면은 빨리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에 참 안식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통한 영적인 축복도 함께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많이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참으로 바른 온전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 아멘.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